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넋두리냐 간증이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의 사연을 듣다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또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연을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카타르시스가 생겨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항상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면서 넋두리 아닌 넋두리, 어떤 습관적인 어떤 푸념을 계속해서 쏟아놓는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소연할 수 있는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누가 나의 아픔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사정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좀 쏟아놓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그가 꿈을 2번 꾸고서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어요. 또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아서 때때 옷을 입고서 의시되는 바람에 형들에게 시기심을 받게 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노예라 하면은 말하는 당나귀로 취급받을 정도로 인간 이하 짐승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야훼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 주인이 보고서 저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가 될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또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면 홀로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노예 생활 10년쯤 되어져서 주인에게 인정받을 쯤 되었을 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는데 결국은 그 유혹이 강해져서 이제는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거짓말로 고소하고 음해해서 결국은 투옥이 되게 되었는데, 이번에 투옥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투옥된 적이 있었고 바울도 투옥된 적이 있었어요. 그 투옥된 사건 하나로 봐서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루되어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멋있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고, 바울은 너무나도 성격상 많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옥에 있으면서 책을 저술해서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그가 지을 수 있을 기회를 바로 그 투옥 생활 중에서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일부러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감옥은
끝장이다, 이제는 절망이다는 어떤 그런 공식에 대입시켜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밀접한 관계를 갖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관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23절에도 보니까 그 비참한 옥생활 중에서도 야훼께서 요셉과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실 수 있었고,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해서 그분이 나를 멀리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 고난 중에도 절대 긍정의 마음가짐을 갖고서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 그 교도관이 요셉을 존귀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모든 행사와 말과 행동이 정말로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 사람은 잘 쓰면은 내가 편안하게 이 모든 옥을 관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는 술장관과 떡장관이 왕에 대한 모반의 혐의를 쓰고서 들어왔는데, 그들 둘이 다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의 꿈은 흉몽이었고 한 사람의 꿈은 길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반한 사람들은 떡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온 사람은 술장관이었던 것이 밝혀지게 되어서 그가 복직하게 되었는데, 복직하는 그 술장관에게 요셉이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복직되면 그 지위가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닐 테니 나 하나 정도는 끄집어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사람에게 하소연하여 그분을 의지했어요. 그랬는데 이 술장관이 복직되어서 자기 업무에 들어가자마자 그 지난 일들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는 2년 동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2년 동안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갖출 때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을까? 교도관의 심부름 다 했겠죠. 그 다음에 거기 정치인들이 수용소인데 노예 출신이 들어왔으니까 부려먹기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도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또 남은 시간에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남의 꿈을 듣고서 그것을 해몽하여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으로 특이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또 한날은 한 여인을 우리가 볼 텐데,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을 아주 천대시하고 하나님의 은총까지 받지 못한 저주받은 여인으로까지 여겼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했지만 아이를 얻겠다는 어떤 일념하에서 첩을 구했는데, 그 첩이 들어와서 그 본처를 얼마나 모욕하고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아주 상할 대로 상했었습니다. 특별히 매년 성전에 올라가는 그 한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도 이 분이나가 본처를 격분시키고 낙담하게 만들고 상처 주고 막 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한나 자네는 이렇게 울기를 많이 하는가? 어찌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는가? 라는 말을 했는데, 이 철딱구니 없는 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첩을 얻은 그 자체가 벌써 이 여인에게는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래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한 여성으로서 너무나도 모멸감에 어떤 젖은 상태예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가 괴로워서 멸시당해서 조롱당해서 상처받아서 그가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은 조롱받는 것, 상처 있는 것, 그리고 멸시당한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보다도 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칭찬만 듣고 좋은 얘기만 듣고 남들에게 높임만 받고 남들에게 굽신거림을 받기만 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에는 그 인생은 위험한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잠깐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잠깐만 문제 속에서도 그런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상처, 적당한 아픔, 적당한 고통스러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우리들의 인생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한 주님의 날개 밑에 품으심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문제 때문에, 상처 때문에, 억울한 일 때문에 다른 영향력을 받아서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 그런 경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찾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난이, 역경이, 억울한 일들이 정말로 짓밟히고 멸시당하는 그 천대받은 그 일들이 하나님 외에 내가 더 누구를 찾을 수 있으려 하는 그것이 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것인가. 그가 괴로워서 야훼께 나아가 통곡하면서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기도를 오래 하는 나머지 지쳐서 이제는 입술로만 음성이 들리지 않게 기도를 하자 제사장이 그를 오해합니다. 그녀가 술을 많이 먹고서 취한 줄로 생각하고서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며 이 한나가 가뜩이나 원통한데 이 목사님까지도 나를 갖다 오해하고 이 제사장까지도 나를 갖다 업신여기니 이게 참 기가 막히다 싶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과 나의 격분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지쳐서 이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었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사장이 내 부르짖는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하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요셉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한낱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었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느냐, 나 홀로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지금 현재 옥중에 있다는 것, 죄수로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지금 투옥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거기 벗어나려고 들지 않았어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정치인들 잘 이렇게 섬겨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잘 귀담는 거예요. 왕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왕 앞에서 누구를 모함했다든지, 정치적인 수완과 어떤 그 책략들이 거기서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일들을 자세히 공부하면서 2년 동안 그는 정치학 입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치학 수료 과정까지 다 뛰게 되는 거예요. 그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에게 대해서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봐도 그는 조금 더 구김살 없이 조금 더 삐뚤어짐 없이 정확하게 왕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했고 분명히 또 꿈을 해몽했고 그 꿈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정확하게 대할 줄 아는 방법도 그가 거기서 다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떻게 이 젊은 죄수가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다 거기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자, 그가 이제 발탁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그렇게 해코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 데려다 놓고 야단친 적도 없었고 그 보디발 그 아내를 너 나를 갖다 이렇게 업신여겨서 나를 갖다 이렇게 모함했지 내가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 기록이 철저하게 없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홀로 철저하게 남아 버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를 찾아가서 꿈에나 나타나가지고 뭐 협박을 한다거나 악몽을 꾸게 한다거나 어떤 보복한 그런 기록이 없어요. 자기에게 침 뱉고 따구리를 치면서 이 가시관을 갖다가 씌우게 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그 다음에 그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게끔 만들었던 그런 로마 병정들 앞에 단 한 사람 앞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한을 품고서 원수를 갚으려고만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주 근처에도 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새로운 미래를 펼쳐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고난받은 것으로 괴로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동안 너희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무더기 돌을 막 던졌어요. 여러분들 돌 하나만 맞아보세요. 네? 무더기로 맞았으니까 눈도 터지고 얼굴도 깨지고 이빨도 아마 나갔을지도 몰라요. 온몸이 다 뭐 멍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쓰러졌기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걸 영문 밖으로 끄집어내서 쓰레기 때문에 던졌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이 그를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툭툭툭 털고서 일어나서 그 즉시로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바울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멍이 든 채로 성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만 쉬고서 아마 그 다음 달부터 말씀을 전하게 되기 시작했었어요. 나 같으면은요, 그렇게 온몸이 멍에 맞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최소한 나는요, 일주일은 쉬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즉시에 일어나가지고 온 성에 말씀을 전하고 더베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제자들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주저앉아서 원한을 갚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복음을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삶이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을 깨닫고서 처음부터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유념하지 않았었어요. 옛날에 있었던 아픔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았었어요. 장차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상급이 있는데 여기서 머뭇거릴 수 없다는 그런 사명감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느 누구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한두 번 다 받아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다 있습니다. 배신감이 있겠죠. 그 충격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비슷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불안감,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서 덜덜덜 떠오르는 그 이유가 뭐냐? 아직 치료되지 않은 상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렸는데 내 영 속에 이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초중기의 어떤 그 정신병에 걸린지도 모릅니다. 이 공황장애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비슷한 환경만 내도 내가 위축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리시는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미움은요, 형벌이에요. 미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미워할 수도 있지 뭐. 아닙니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해서는 내 몸에 먼저 병이 걸립니다. 남을 미워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기 이전에 내가 병 걸려서 잘못되시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미움도 다 떨쳐버리십시오. 자꾸만 미움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마십시오. 다 이거 털어버려야 돼요. 사람이 착할수록에, 사람이 선할수록에, 사람이 소심할수록에 상처받은 것을 표출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간직해서 해소하지 못하고 누적해서 그것이 나중에 병이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암 걸리는 사람들, 외향적인 사람들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 속에다 품어두는 사람들, 그 속에 아주 응어리가 아주 맺혀 있는 어떤 그런 옹이가 있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 남편이 나 생일을 기억해 줄까를 시험하다가 시험에 들지 마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내 생일이 이제 이 날이야. 달력에다 동그라미 막 쳤어요. 이 종이에다가 내 생일이 언제다 이렇게 써가지고 한 20장을 화장실에다가 경대 거울에다가 문에다가 방마다 다 써붙여줘요. 천장에다 다 붙이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 생일을 기억해서 선물에도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낫지. 요거 봐라. 내 생일 기억 하나 보자. 하고서는 싹 어떻게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이거 봐라.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이러면서 마을이 응어리지고 뭐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가 병 걸리는 거. 아유, 바보 같은 짓. 섭섭함도 누적되면 나중에 그것이 폭탄이 되어서 터질 때 상대방도 큰 고통을 받지만 나에게도 엄청나게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쌓아두지 마세요. 털어버리세요.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삶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로 평생 누적하고 쌓아두고 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항상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푸념하고 신세 타령을 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네. 흥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것을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 문제를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모습으로 간증하는 사람으로 바뀌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하소연과 이 간증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넋두리하고서 신세타령을 할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넋두리예요. 전부 다 사연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아, 그랬어. 아이고, 막 어려웠겠네. 힘들었겠네. 참 용하네. 요 소리 들으려고 그래. 몇 번 치료도 안 된 상태를 그걸 계속해서 발설하고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삶에 어떤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게? 상처받았다는 거 그거 왜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를 통해서 내가 소망으로 꿈을 쌓아둘 것이냐, 아니면 절망 가운데 한으로 쌓아둘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지 돼요. 문제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아니면 그것이 나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넘어져서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납니다. 기왕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뒤로 자빠지지 마세요. 앞으로 넘어져도 좀 더 앞으로 갈 거 아니야. 예? 그렇게들 넘어지기를 좋아하고 상처받고서 남들에게 한탄하고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지난날에 내가 겪었던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역경들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밤낮 것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해서 나빠질 그런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새로운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한 과정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내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슬픔과 이 모든 고뇌를 내가 극복하고야 말리라. 더 좋아진 인생을 살리라. 좀 더 노폐물을 뽑아버리고 순수하게 되어지리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겪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안델센 그 동화집에 보면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백조 알을 훔쳐다가 오리 둥지에 넣었는데, 다른 오리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새끼가 돼서 이렇게 까 나오는데, 이 알은 한참 걸려도 이렇게 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미가 한참 동안 또 품어가지고 결국은 부화가 됐는데, 다른 똘똘한 그 오리 새끼와 달리 좀 덩치는 큰데 띠뚱거리고 띨띨하고 바보 같고 다른 오리들한테 왕따 당하고 행동도 느리거든.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정말 누가 봐도 얘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엄마니까 그 애를 잘 품고 잘 보듬고 또 왕따 당하는 것도 막아주고 하면서 이렇게 잘 키우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오리 새끼들이야 뭐 꽉꽉꽉 하면서 막 걸어만 다니는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크고 보니까 그게 백조가 되었어요. 날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얀 그런 큰 새가 돼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정말 밑에 있는 오리 새끼들 보니까 한심하거든. 우리 뭔가 이게. 여러분들, 난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오리 DNA가 아니라 백조 DNA가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내일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DNA가 내장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DNA가 다 망가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바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이게 점점점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져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우리가 그것을 개선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DNA가 능력이 내재되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복음적으로 풀어서 해석해서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으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풀지 못하고 또 접어두고 또 쌓아두고 그 보따리를 풀자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하소연할 만한 그런 맺힌 일들로 가득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가슴 속에 응어러진 사연으로 남아있어 우리들 심신에 병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병을 고치리요? 이게 뭐냐? 마음이 벌써 상해 있는데 병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잠언서 22장 24절을 보니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울분에 끓고 있는 그런 사람들, 노를 품고 있어서 조금만 그늘이라도 확 폭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 폭발할 때 나에게만 상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많은 상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귀지 말래요. 같이 하지 말래요. 너 손해날 것밖에 없대.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절망과 억울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배후 후에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 전에 겪었던 그 아픔이 속에 있었는데 형들을 보니까 그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누적된 것이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를 울었던지 바로의 궁예까지도 들려질 정도로 통곡하면서 울었다. 오늘 요셉이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적된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다 쌓이고 그냥 한 맺힌 것들이 잔뜩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해소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뿐이지 이것이 언제 터졌느냐? 형들을 만나봤을 때예요. 나중에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혹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보복하겠다 싶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찾았을 때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 죽이려고 했죠. 당신들은 나 짓밟았죠. 나 종으로 팔았죠. 내 평생을 아프게 만들었죠. 그건 사실이에요. 이것으로도 그는 평생 형들한테 하소연하고 넋두리하고 사연을 말하면서 밤낮 신세 타령하시기에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을 바꾸시사 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과 같이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는 것이오니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그 사연을 마음속에 하소연한 것으로만 남겨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환자였을 거예요. 평생을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던 그런 병든 사람이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시련이 많죠?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양심껏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떤 엄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이게 뭐죠? 이게 무슨 이유가 뭐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 이유 묻지 마세요.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나중에 하면 알지 모르지만 그거 따져서 그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당신 빨리 나. 죽음은 끝이야. 나야 돼. 낫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나야서 다시 한번 이것을 극복하고서 내가 주님 앞에 간증들이 싫은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바쁠 판인데 지금 와서 따져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래서 그리고 따지다 그래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낫는 모습을 생각해야 되고 또 이미 치료된 모습을 상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나로 망하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일들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영광이 되어지는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야단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고난 중에도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인이 아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가 지금 사경을 했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며칠 지나서 문자가 오기를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나도 기도했는데 정말로 초점을 맞춰서 그 젊은 사람이 죽는다니까 너무너무 타직스러워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냐.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을 하다가 쫙 뺏쳐서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뭐 그렇게 돈인지도 모르고 일하다가 이 심장 쇼크하는데 이 대동맥이 파열됐다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시련이 다가옵니까? 나도 이렇게 많은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오빠까지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똑같은 얘기했어. 야, 왜냐고 따지지 마. 너도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야. 회개하는데 집중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너희들이 집안 식구들 또 너희 오빠네 집 식구들 다 이런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공급하지도 못할 망정. 이거 따져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냐? 알았어요. 명심할게요.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따지지 마세요. 그를 통해서 내가 갖춰야 될 어떤 소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서 변화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부족한 삶을 만들어갈 때 그것이야말로 그 고난의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쳤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요셉 때문에 야곱의 70명의 식소들이 다 애굽에 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가 끝나자 모세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갔다가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당신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개인, 그 조그만 아이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개인적인 일인데 이렇게 민족적인 거사로 세계적인 일들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한나도 아기 낳지 못하는 한마는 한 여인의 한 이야기예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 개인적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왕권을 확립한 마지막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 선지자였었어요. 국가적인 모습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사사로운 일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폭발이 되어지면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넋두리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신세타령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간증하는 인생 삽시다. 넋두리 하지 맙시다. 하소연하지 맙시다. 신세타령하지 맙시다. 아멘. 마음을 지켜야지 돼요. 과거에 묶인 푸념 차원의 생각과 말로는 점점 위축당합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미래 긍정적인 내일을 마음속에 품고 거기에 사로잡힌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주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간증거리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소연만 하는 그런 약한 인생이 되지 말고 이를 극복해서 하나님 이야기로 간증하는 강인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똑같이 고난을 겪으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그 고난의 의미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신세타령하고 하소연이나 하고 넋두리라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해서 아름답게 승화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한 만민들에게 알게 하는 선포적인 간증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